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곳이 천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산 위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7가지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의 선상보훈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요.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호주로 모신 우리 가정이 천국이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로 이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 마음 천국 누리시고 가족과 함께 주동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천국을 누리시고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교회 천국을 이루며 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상보훈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지요. 5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것을 뭐 하셨다 그래서요? 떠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시면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 마치시면은 그곳을 떠나셔서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참으로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주일도 지킵니다. 부지런해야 성경도 읽고 쓰고 부지런해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요. 게으르면은 똑같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24시간 그냥 의미 없이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 시간을 쪼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냐고 계속 해가는 이런 삶을 사시지요. 우리 부지런하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떠나셔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이어지는 53절,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그래서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고향 다 있으시지요? 혹시 휴가 때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고향이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지만 실제로 자란 곳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어디에 가셨다고 그러세요? 회당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성전을 말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가장 먼저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살피시고 가장 먼저 그 교회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외출하지 아니하면은 본교회 지켜야 되고 외출하면은 내가 예배드릴 곳이 어딘가 해서 그 교회를 먼저 찾아서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뭐 했느냐?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언제나 회당 중심, 교회 중심한 삶을 살으셨고 진리를 가르치는 삶, 전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도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 중심한 삶을 살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도 출석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지만은 한 장소에 모여서 구역 예배, 교제 나누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데 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교회 갈 수 있겠지. 아니야 나중에 풀어지면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으면 내가 그때 갈 거야 라고 핑계 삼아서 교회 가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손 놓아도 이 일은 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5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출석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서라도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오늘 5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하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5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회당에 출석을 했는데 아니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일에 갑자기 시골교회 방문했다고 해도 그냥 방문한 저에게 그날 강단 내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나사렛을 방문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지요. 아, 이 고향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적 기사 베풀면서 굉장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가, 아니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방문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디를 읽으셨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책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책 맡은 사람에게 책을 인계하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56절,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유는 지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야. 아니 그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야.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웃 사람이잖아. 그 노이도 우리 함께 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랬던 일은 여러분 역시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그 읽은 말씀을 다 읽으시고 나서 풀어 해석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이 글이 내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게 그렇게 놀라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말씀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방금 내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봐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셨다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랄만 하지요? 아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란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때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 듣고 놀랄 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알지 못했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고 놀랐으면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한지라 그랬어요? 배척했다. 여러분 배척했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반대했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찾아오신 메시아를 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도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셨던지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끝난 도쿄 올림픽, 참 코로나 상황에 무더위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에게 눈에 위안이 됐던 것이 올림픽 경기 중계 방송이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선수가 아마도 안산 선수하고 김재덕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청년이 우리나라 금메달 절반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를 아는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대단한 친구로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대단한 자식으로 여겼을까요? 그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가방 메고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청년들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아마 TV에 그런 일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집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의 남편보다는 남의 남녀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다는 남의 집의 자식이 더 똑똑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남과 비교해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내와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8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뭘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이적 기사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부모 형제들입니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함께 자라던 친구들이고 함께 지내던 선후배들입니다.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남들에게도 마귀 귀신에 붙들린 사람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아는 사람들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어찌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어찌 병든 사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찌들고 가난하게 사는 촌동네 자기 고향 사람들 복 많이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고향교회를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지요.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누구의 형제라는 거, 누구의 친구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안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겉만 알았지 속은 몰랐던 거예요.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오신 메시아를 내치고,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예수 알아. 아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않아. 예수님 박애주의자. 정말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당한 그 사람 내가 알아. 여러분, 이런 설익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서로 알게 되면 안다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여러분 알아도 제대로 알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꼭 하나님 예수님께서 확인한 것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현신의 권사님의 신유 은사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도 그 만성적인 위장 장애로 고생을 하시고 더 이상 약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식구들을 설득시켜서 어머니 이래도 돌아가시고 저래도 돌아가실 것이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에 내가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지역 영광중앙교회에서 현신의 권사 은사 집회가 있어서 어머님 모시고 참여했습니다.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데 일일이 다 안수도 못하니까 하얀 수건 들고 이렇게 싹 흔들면서 머리를 스치면서 하는 말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손수건이 스치는 순간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계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데, 믿으면서도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되고 그러다가 실망도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아직 문제 해결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하는 때와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을 때는 첫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40년, 5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 더 기다려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아?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아직 없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메인 문제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이 답답한 코로나의 환경도 이기시고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의 치료 중에 있는 질병도 고침을 받아 나음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